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상관이 있으시기를, 취미생활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질이 변하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그 중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자리 또 오셨습니다. 전후좌우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 위에 있는 말씀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또 오늘 바로 그 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뭐 그런 글자와 이야기가 아니고 가지고 와서 내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 뭐 아침 메뉴, 점심 메뉴, 저녁 메뉴가 있잖아요. 요리사라면 해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팍 담으시고 이 가을녘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꼭 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꼭 추수하시기를 바라요. 귀한 열매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좋은 열매를 맺으셨다면은 뭐 매번 똑같은 열매로 맺는 것도 괜찮으세요. 늘 좋은 열매가, 늘 풍족한 열매가, 늘 풍성한 열매로 성도님들을 만족해 하셨다면,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면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믿음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좋지 않은 열매를 통해서 후회하고 또 열등감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그런 결실들이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냥 후회만 하고 살았다가는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요. 똑같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으신 분들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왜 문제가 뭐였지? 이걸 처리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일까? 갖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올해 한박교회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한박교회로서는 큰 변화예요. 저로서도 변화죠. 임지가 바뀌었잖아요. 대전에서 삶의 자리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아이들도 학교까지도 바뀌고 말이죠. 친구들도 다 바뀌고. 굉장한 변화죠.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겁니다. 변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게 있으세요? 새롭게 시도해 본 것이 있으세요? 똑같은 신앙, 똑같은 수준, 똑같은 삶의 형태, 똑같은 불평, 똑같은 후회, 똑같은 안타까움만 연말에 되풀이된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묻어놨다가 똑같이 1달란트로 주님 앞에 나온, 그래서 잘한 것도 없지만 문제도 없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죄를 물으셨어요. 죄를. 성도님들.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변화요. 뭔가 그 변한 것 때문에 주어지는 열매를
결과를 성도님들은 추수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2025년에는 성경을 그래도 조금 더 읽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었고 예배의 참여율을 높였고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예배를 좀 열심히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52주 예배 열심히 드리신 분들은 이번에는 수요 예배도 내가 몇 번 나왔어요. 이번 새벽 예배도 나왔고요. 예. 이번에는 예배만 드렸는데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이거 부서 무슨 기관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또 이런 거 내가 하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변하죠. 그 변화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싸우시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쌓아가시면은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만을 위해서 예배하신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식대로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제목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한번 받아보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결정해보고 움직여보는 한번 그런 모험이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가 많이 알죠.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많이 원하죠. 우리가 맺기를 소망하는 열매입니다. 정말로 그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씨앗을 뿌렸으니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똑같은 땅이지만 사과 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복숭아 심으면 복숭아 열매 맺힙니다.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안다고 그러셨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중요해요. 아무리 배나무 같아도 사과 열매가 맺히면 그건 사과나무예요.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생겼어도 배 결실이 맺히면 그건 배나무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배나무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말로 어디 선보러 가시는 것처럼 나오셨는데 굉장히 멋지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대요. 저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도님들 외모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 보신다 하셨으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씨앗이 심겨졌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보고 성도님들을 판단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열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삶의 열매가 세상이면 나는 세상 사람.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면, 말씀의 열매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성도님들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여기서 포기할 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께서 와서 아니야. 너 누가 보지도 않는데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었고 소외단지에 가가지고 겉옷을 벗어주었고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거 다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신다고 그래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꼭 뭐 시험 문제 풀듯이 준비돼가지고 요 땡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니까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짓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벌벌 떨고 있었고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벽돌 만드는 거였어요. 벽돌 만들어가지고 나르고 그 벽돌로 성을 쌓고 벽을 쌓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전쟁을 참 많이 했죠. 잊고 싶은 전쟁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상처로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떨고 있었죠. 벌벌 떨고 있고 눈치 보면서 목숨 부지하며 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살 폭탄 만들어 가지고 독립해보겠다고 대항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숨 걸고 3.1 운동하면서 태극기를 이렇게 지켜들고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왔고 호해도 뿌리고 또 외국에서는 임시정부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었어요. 특히 믿음의 선조들이었죠.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 노예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 40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정치체계, 애굽의 군사체계, 애굽 왕 바로는요 계속 이들을 꽉 붙잡았는데요. 뭘로 붙잡았느냐? 돈을 줬을까요? 뭐 먹는 것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벽돌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억물들을 만들고 그 나라 번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했을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려치면 이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말 듣고 이렇게 해봤더니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푸라기 주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을 만들어도 그냥 쉽게 부서져 버리니까 그 안에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철근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노예 백성들이 지푸라기를 구하러 다녀야 돼요. 전에는 주는 재료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탑을 쌓고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까지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두드려 맞고 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그러한 결과가 생겼어요.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푸라기 좀 달라. 지푸라기 좀 달라. 너무 힘들었어요. 못하면 때리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지푸라기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푸라기를 주면 감사했습니다. 지푸라기를 주면 고마웠습니다. 주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주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어디에 매였냐면 지푸라기에 매여 있었어요. 이거 굉장한 정치력이죠? 그렇죠? 그 지푸라기 하나로 이 노예들을 그냥 이렇게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지푸라기 주면 좋고 지푸라기 안 주면 죽겠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지푸라기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인생, 지푸라기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 이제 더 이상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삶을 자유의 인생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은 자꾸 성도님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지푸라기를 던져줍니다. 지푸라기를 던져줘요. 그 지푸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지푸라기를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 없으면 못 사는 세상. 그게 뭐 휴대폰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이든 간에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세상의 지푸라기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할까요? 노예 같지는 않죠. 그러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인생,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다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은요, 대부분 성도님들 유심히 보지 않으셨겠지만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몇 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바지도 펑퍼짐하게 입고 다니고, 회색 바지, 검은 잠바, 하여튼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겨울 되면 이제 곧 겨울 되잖아요. 아이들 점퍼를 입을 겁니다. 점퍼 입으면 대전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점퍼를 입고 다녀요. 특정한 브랜드, 특정한 스타일. 교복 안 줘도 돼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교복 없어도 돼요. 다 똑같이 입고 다니는데 무슨 교복이에요. 예. 화장하는 것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다 또 그렇게 또 따라가고, 먹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 안 먹어본 사람은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대전에서는 안 먹어봤다면 간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빵이 있습니다. 예. 그 빵을 안 먹어보면 대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빵. 꼭 먹어봐야 하는 그런 빵만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 안 해봤어? 그거 안 들어봤어? 그거 안 입어봤어? 거기 안 가봤어? 하는 거겠습니다. 세상은 늘 그런 지푸라기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면요, 우리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서 무수히 노력을 하셨어요. 예, 다르게 살아봐. 열매가 달라질 거야. 예, 열매가 달라질 거야. 그걸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저는 이 가을로 들어선 이 10월,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열매를 생각해요. 제 열매요? 제 열매는 뒷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성도님들 텅텅 창고가 비어 있다면 무슨 목회할 맛이 나겠어요? 목회 실패다. 목회는 실패다. 그런데 제 창고는 비어 있어도 성도님들 창고가 가득 차면은 저는 목회 성공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영적인 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창고를 위해서, 육적인 창고도 마찬가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늘 그냥 입에 버릇처럼 기도가 나옵니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곧 그의 열매를 성도님들 계수를 하실 텐데, 곧 있으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예배의 참여가 달라지고, 작년과 예배의 참여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시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예배만 딱 드리고 갔는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은 성경 묵상을 해요. 성경을 써보기도 하고, 성경을 곰곰이 성경 말씀을,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전과 달라지셨다면 분명히 올해의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는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건 100%예요. 그건 산수예요, 산수. 그런데 세상의 지푸라기만 열심히 쫓아다녔다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재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세상의 지푸라기 주세요, 새파랗게 주세요. 너는 지푸라기 몇 개야? 나는 지푸라기 몇 개인데 하고만 사셨다면 성도님들의 열매는 벽돌만 무수히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욕심이에요. 성도님들의 욕심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도님들 올해 1년으로만 성도님들의 인생을 가늠하겠습니까? 남은 인생, 평생의 농사를 우리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밭을 잘 가르시고, 밭을 막 잘 좀 가로 엎으세요. 돌짝 밭이면은 닭게 부수시고,
가시덤불이라면 다 집어치우시고 옥토로 만드세요. 옥토로.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기에서 맺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 맺을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조건이요. 세상에 버릴 것 좀 버려라. 버려라.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라. 못 박아버려라. 왜요? 그냥 버리면은 다시 주워와요. 성도님들 그럴 때 없으세요? 나쁜 건 줄 알아서 버렸어요. 이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근데 어느덧 보면 또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만나. 근데 또 만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 이게 인생.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대충 버리면 또 주워오니까 아예 못을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대부분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이라는 이야기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말살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맞는 얘기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실래요? 세상을 섬기실래요?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님들 결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는 거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누리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힘드실 겁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다. 이 여자냐 이 여자냐? 이 여자다. 할 때 이 자유함이 쫙 몰려오는 거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가정사가.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릴 것이다.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릴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토해냄의 결과가 아니죠. 우리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좌하든지 우하든지, 성도님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늘의 열매를 우리는 결정해서 맺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가나안에 입성시켰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해가지고 충청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 쫙 땅을 나눠줬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백성들 쫙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유언처럼 선포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사장님이 밥 사준다고 해서 왔는데 너희들 먹을 거 다 먹어. 내가 쏠게.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누구를 선택할지 오늘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말씀은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들 하나님 선택 안 하면 죽어. 이 말씀이에요. 협박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은 꼭 섬겨야 돼. 그래야 너의 자자손손 아브라함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가나안 들어왔잖아. 돌아서 망할 거야? 하나님 선택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니까
잘하고도 열심히 했어도 결국에 세상에 욕을 먹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사회에 공헌을 했습니까?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공을 이 사회에 들였어요. 교회가 사회복지 전반의 기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9번 잘하면 뭐합니까? 10번 못했을 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한 것 같죠? 아니요, 성도님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9번을 생각하세요? 한 번 잘못한 걸 생각해야지. 과거 연예인들도 정말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한 명성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옛날에 실수 하나를 어떤 기자가 딱 끌고 와요. 옛날에 실수 하나를 그냥 나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려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보자고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병원 지어줬어요. 맞잖아요. 교회에서 학교도 지어줬어요. 맞잖아요. 고아원도 지어줬어요. 복지관도 지어줬어요. 그렇다 해도 성도님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지어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지탱해 온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욕먹게 됩니다. 잘해주고도. 성도님들, 교회 일은요, 열매로 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할 텐데요, 재직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목사님 순서가 이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요 결국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교회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 있으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말이 돼요? 빚부터 갚아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부터,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하고 보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리 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잃어버리면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해놓고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25절의 말씀이죠. 25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설교로 나오든지 성경 공부로 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 나오면은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너 이거 다 외우냐? 이거예요. 너 이거 다 외우냐? 한번 외워봐. 야, 그거 순서대로 외워야지. 순서대로. 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거 9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더 외우면 좋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내 삶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우리의 구원의 삶에도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열매가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도님들 구원의 증거예요. 성도님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옆 사람을 보고 그런 걸 느끼세요? 아우,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런 열매를 좀 맺어봐야지. 나한테는 저런 열매가 맺혀지나?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리라고 했어요. 왜 굳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 뿌리는 세상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성경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무슨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힘기워져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만 주신 가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도 읽어보시고 복음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경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매일매일 큐티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주중 아침에 매일마다 큐티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거든요.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내는데 혹시 나도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사인만 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조그마한 말씀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그 말씀 하나가 성도님들의 언어와 성도님들의 행동을 붙잡아가지고 평소에 같으면 이렇게 했을 때인데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저렇게 해보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의 열매로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에서 절제까지. 세상에서도 부러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주에 똑같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서로 뭐라고 했습니다. 물어뜯고 헐뜯고 잡아먹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된다. 성령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과 내가 바라볼 곳이 명확해집니다. 성도님들 늘 갈등하시잖아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오늘 아침 11시에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 오셨잖아요. 세상에 교회 말고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 가을에 얼마나 많아요. 무슨 잔치, 무슨 이벤트, 무슨 페스티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갈 데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님들은 지금 이 좋은 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요? 우리는 정해졌어요. 갈 곳이, 바라볼 곳이, 내가 행해야 할 행동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하는 삶의 결과물이고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붙잡힘 받지 못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옆에서 제가 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열심히 심었다고 하는데 과히 좋지 못한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어갑니다. 안타까워요. 성도님들, 서울에 남서울교회라고 했는데요. 화정부 목사님이 섬기시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존 교회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펄펄 뛰는 청년들 사역만 하다가 오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딱 오니까 맨 앞에 앉은 권사님들이 예배드리러 왔으면 그냥 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줄 아셨대요. 그런데 인상을 딱 쓰고 싸움닭처럼 생기셨다는 거예요. 싸움닭처럼. 성도님들은 서울 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시험 드실까봐 혹시 배우실까봐 얘기를 안 할게요. 예, 아무튼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서울은 삶의 수준이 높으니까 이게 뭐 다 고자세예요. 고자세. 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지 않고 건들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계실까 고민을 하고 계셨던 차에 다른 교회 말씀 집회를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웬걸요? 말씀 내내 맨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 한 분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신다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신앙생활을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인상 팍팍 쓰고 앉아 계시는데 저기는 이 교회는 천사가 앉아 계시네. 그런데 집회할 때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잖아요. 강사님, 목사님. 근데 마침 그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또 딱 하신다는 거예요. 갖고 이것저것 또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바깥 어른은 어떤 일을 하세요? 바깥 어른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아주 이전보다 더 환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웃으면서 남편은 일찍 죽고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랬다고 그래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천사 같은 분 지금 몇 분 이렇게 쭉 여기 천사 옷을 입고 앉아 계시고, 다 천사 같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유야 모르겠지만 오늘 26절의 말씀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면, 성도님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면 노엽게 돼요. 사람이 서로 노엽게 돼요. 왜 화가 자꾸 올라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딱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늘 화가 올라오십니다. 서로 투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삶의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성도님들이나 저나 2025년 바로 이 대전에서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댈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조건들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개간하세요. 옥토로 만드는 개간, 무엇을 심어도 그냥 잘 자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 내가 밟는 이 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쭉 수요일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좀 나오세요, 성도님들. 나오세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열매를 변화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가 권고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다 결실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음, 온유함, 자비, 양성, 충성하는 마음, 절제하는 모습, 기가 막힙니다. 성도님들. 사랑도 있어요. 성도님들,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앗을 내 안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디 말도 평소에는 툭 이렇게 나갔는데 그 씨앗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언어를 성도님들 선포할 수 있게 성도님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